누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어깨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무거운 짐도 너끈히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일상에서 변화무쌍한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영광이 만몬의 그늘에 속하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과 새벽 이슬 같은 만나와 하늘을 뒤덮은 메추라기를 보며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부정과 낙심보다는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3일 저녁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큰 기반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8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39번째 시간 11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혐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연이어서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뿐 아니라 초대 교회 복음 전도자들도 여러 가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복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누가복음서 기자가 적어가면서 아무래도 누가복음서 이 공동체가 처해져 있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도 예수님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한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읽어야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거예요. 혹 예수님이 이상한 마술을 부린다. 뭐 이런 식의 의심도 받은 것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변론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에 맞춰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언제나 이게 피력을 해야 그러잖아요. 어필을 해야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공동체의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어려움 속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동일하게 존재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그 어필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이런 배경이 오늘 이제 예수님과 귀신 또 뒤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단어, 악마, 마귀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좀 동일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마, 귀신, 마귀, 사탄 동일한 악의 세력으로 놓고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다음 주까지요. 예수님과 그 적대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은 어떤 힘으로 귀신을 사탄을 물리쳐내느냐 묻고 있고요. 자, 누구 힘이 센지 다루는 21절에서 23절 그리고 추방된 귀신의 복귀 야욕을 말하는 2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있는 27절, 28절 말씀은요. 조금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축귀잖아요. 축귀. 귀신을 축출해내는 사건. 근데 귀신 축출 사건에서 조금 독특한 것은요. 귀신을 쫓는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시작할 때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과정이 오늘 주제도 또 포인트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신분, 그 정체성이
오늘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헐뜯는 사람들은 보통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서는 그들을 율법학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서 오늘 여기 와서는 그냥 군중 속의 어떤 사람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뭘 말했느냐?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 축출 행동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신분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그러한 예수를 마귀들과 한편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 나쁜 의도에서는 예수님에게 이적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정치적인 것으로 또 군대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변호합니다. 분열된 나라와 분열된 가정은 저절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바알세불, 원어로 베엘제불 이렇게 되는데 유대교 문헌에 이 이름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한 번 정도 나타나나 역대기 하에 나타난다 그러는데 어원으로 보면 높은 곳에 사는 주님, 파리의 왕, 똥의 왕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네. 구약 성경에 잠깐 등장은 하는데 아마 이 이름이 예수님 시대에까지 전해졌던 것 같고요. 자, 그 이름은 예수 시대에 또 에그론 지역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있는 에그론 지역에서 이 이방신이 이렇게 섬김을 받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어차피 마귀로 이해되는 겁니다. 악마로 이해되는데 이 바알세불은 사탄의 두목격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이 마귀들을 쫓아내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으니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요.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들들이 오히려 사탄과 관계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 당연히 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들이 보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추방을 통해서, 귀신 축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2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귀신 추방을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연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분적인 차원으로만 제한해서 보는 것은 잘못이다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고 그 기초에서,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선포하고 중요시 여겼던 하나님 나라,
그 위에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좀 봉독을 하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굉장히 좀 레디컬한 표현이 될 텐데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결정하는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또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태도와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력에는 어떤 자세를 택할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핵심 주제는 악의 세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에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인간에게 돌아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사탄이 머물기 좋은 집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탄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같은 집에 있는 겁니다.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자청해서 악마와 마귀와 사탄과 동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주는 고통에 시달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서 오는 고통을 하소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 저항한다는 것이고요, 악의 세력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악한 세력과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25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악마를 쫓아낸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탄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믿고 사탄과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탄은 무엇인지요? 누구인지, 누가 악의 세력에 속했는지 궁금합니다. 사탄을 알아차리는, 악마를 알아차리는, 악의 세력을 알아차리는 기준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악마의 편입니다.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악의 세력에 서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가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아마 악풀에 시달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활동 중에서도,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더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악플에 시달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각종 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해요. 당시 누가 공동체의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고 있는 핍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이단 취급하고 종교적으로 따돌리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를 마귀의 세력이라고 헐뜯게 마련입니다. 적대자는 그러나 자기 신분을 자백하게 마련이죠. 여러분,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을 종교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마귀와 손잡고 유대교를 분열시킨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단 누명을 씌워 예수님의 활동을 막아보려는 수작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교회가 무엇을 이루어 가셔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좀 더 뚜렷하게 보이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또 분명하게 깨닫고 살지 못해도 우리의 삶에 규정짓는 기본 틀들이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우리 다가와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금년 한 2년, 3년 동안 장애인 주일을 지키지 못했고요. 또 하늘의 날도 지키지 못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돌아오는 날은 이제 하늘의 날, 하늘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개념, 지난 봄부터 또 장애인 이동권 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참 그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느끼는 거는 아직도 이 인식 개선의 문제가 많구나. 장애인 문제라는 것은 지금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좀 웃기는 일이 되어버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좀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본문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져 가지고요. 동떨어졌다라는 말씀이 분리됐다라는 것보다는 26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27절 말씀을 보면 앞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좀 단락을 구분했지만, 자, 오늘 앞에서 나눈 14절 이하의 말씀에 어떻게 본다면 핵심 문장으로 다가오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서 기자가 군중들에게 이 여인의 모범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인처럼 해야 된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지금까지 예수를 보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핵심 문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나와서 당시 이 표현상으로는 이 평범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앞에 나온 이 예수님과 사탄 이야기에서 그녀가 말한 상황은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나가자 곧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나 군중들 중에 더러는 마귀의 두목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앞에 다 있잖아요. 벌써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말하게 만든 것. 그런데 하늘로부터 보이는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사건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게 핵심 문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빈정대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사탄의 힘을 이긴 아들을 낳은 여인은 얼마나 행복한 분인가. 사탄을 물리친 아들도 행복하고 그런 자식을 낳고 기른 부모도 마땅히 행복합니다.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을 둔 그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한 여인일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을 함께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나 그런 아들을 갖고 싶다는 뜻도 포함될 겁니다. 이런 식의 그 어머니 찬양은 고대 사회에서 널리 퍼진 한 문학 양식에 속하고요. 구약 성경에도 가끔 등장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군중 속에서 여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는 누가복음서를 보면서요, 굉장히 그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군중 속에서 여인이 큰 소리를 냈다. 여인은 감히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칭송이 뛰쳐나오게끔 누가복음서 기자는 오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 여인의 용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혼내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게 이 사회에 대한 예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사건도 아니고요. 누가복음서 기자도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통념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있는 이 여인을 조금도 나무르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고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사역 사건을 통해서도 조롱받고 있는 이 사회의 통념을 여인으로서는 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설 수 있는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상황이 어이없었으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겠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28절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러한 자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 드립니다. 어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린 후에 우리 39번째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